입장에서 부모를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50이 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사셨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나이를 먹으면 부모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물론 그 이유는 이제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 아마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좀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우리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낳은 자식이 출가해서 아들을 딸을 낳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좀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나에게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좀 이해하고 부모님을 좀 섬기려고 하면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지난 어린이날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고 인사드리려고 포천에 갔어요. 어린이날을 갔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부모님에게 점심을 얻어먹었어요. 오늘 어린이날이지 않느냐. 그래서 점심을 얻어먹고 왔어요. 모든 부모는 한결같이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키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연세 드신 부모님, 여기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웠을 거예요. 자녀인 우리들은 그런 사랑을 받고 컸는데 부모를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글쎄 그것이 나의 약점이에요. 한결같은 부모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일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다 똑같이 자녀들이 축복받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부모의 똑같은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자녀를 키우면서 이 축복된 우리 아이들을 만들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축복된 가정 만들기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그 성경책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잠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지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는지를 알려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아들에게 유언처럼 들려주는 말씀, 하늘 아버지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축복,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축복의 원리 4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4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4번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자는 원인과 결과를 알려주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접속사 앞에가 원인이고 그 뒤가 결과입니다. 앞에 뭔가 하면 그 결과로 이러이러한 축복이 따른다라는 이야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리라. 이게 그 축복된 가정 프로젝트 1입니다.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이 2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 번째 축복이고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즙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이 네 번째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디자인해 놓으신 축복입니다. 부모,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 말씀대로 양육한다면 이 축복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 축복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1은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장수의 축복의 비결이 나옵니다. 그냥 골골대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팔팔하게, 평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잘 지키고 따를 때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래 사는 것, 그것은 내가 건강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명은 제천이다. 그렇잖아요. 이 우리의 그 살고 죽는 것, 그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서 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자기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노인도요, 죽을래요? 그럼 야, 너 뭐라고 말했어?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가장 놀라운 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수하려고 유한한 인생을 한탄하면서 영생을 얻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중국 시안이라는 곳에 가면 빅마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 워리어스 테리코타라는 그런 장소인데, 제가 1990년대 말 이 유학 시절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한 달 반 중국에 사역하다가 마지막 공교롭게도 사역지가 시안이었어요. 8명이, 미국에서 6명, 카나다에서 2명, 이렇게 8명이 가서 사역을 했는데, 시안에서 이 마지막 사역을 끝내고 이 미국에서 온 친구들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카나다에서 온 친구, 저와 빈 넬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둘이 빅마용을 방문하고, 빈 넬슨은 그 운남으로 내려가고 저는 하얼빈으로 갔습니다. 이때 이 빅마용에 들어가 보니까요, 거기 어마어마한 지하 무덤이 있더라고요. 이 진시황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때 사역했던 것은 중국의 무슬림들을 사역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무튼 거대한 지하 도시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진흙으로 무덤 속에 말 탄 군사들이 도열한 그 인형을 만들어 놨어요. 황제의 시신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느 날 생명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말과 병사들이 다 자기를 호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그 거대한 미라 속에 이 황제의 시신을 안치해 놓습니다. 무슨 방부제를 발라 놓았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시체가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투탕카멘 왕의 저주라는 말이 나왔어요.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고 죽은 사람은 여전히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 오면 어떨까요? 현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돈으로 영생을 사려고 합니다. 요즘 억만장자들이 환생을 소망하면서 엄청난 돈을 그 환생 기금에 기탁을 한대요. 미국에 가면 알코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냉동 인간을 만드는 회사예요. 억만장자들이 자기가 죽고 난 바로 직후에 현대의학으로 소생이 불가능하지만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 속에 냉동시켜서 보관해 놉니다. 이게 영하 196도면 저온 냉동이래요. 그렇게 해서 저온 냉동을 해놓으면 어느 순간 이제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서 이 냉동을 풀고 다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기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시체를 맡기는 거예요. 2016년 말 알코라는 그 회사에 접속해서 제가 그때까지 몇 명이나 기탁했는지 한번 알아본 적이 있어요. 112명의 남성 환자와 37명의 여성 환자들이 지금 냉동된 상태로 언젠가 깨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개구리인가요? 개구리는 급속 냉동시켰다가 냉동을 풀면 다시 팔짝팔짝 뛰잖아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더라고요. 이 인간의 지성과 머리, 두뇌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모르지만 깨어났긴 깨어났는데 바보 천치가 돼서 깨어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인간은 이처럼 이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중국의 모택동은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방부 처리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모택동의 그 시체를 본다면 그것은 밀랍인형이에요. 밀랍인형. 포름알데히드를 주입해갖고 그 혈관의 피를 다 빼고 그 혈관 속에 포름알데히드를 주입해서 보니까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온 몸이 부풀러 올라가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결국은 중국 공산당에서 밀랍 인형으로 대체시켰습니다.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레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간들이 이렇게 자신의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보존하려고 하느냐? 어찌 보면 영생을 향한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장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킬 때 내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덧붙여서 평강을 더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며 오래 산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장수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여기 하나님 말씀 뭐냐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는데, 첫 번째 장수의 축복과 그 다음에 잘되는 축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고 죽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유언했던 그 유언처럼 잘 이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장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반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효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돼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된 저와 여러분들의 도리입니다. 신명기에 보세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수 없습니다. 그 알코올이라는 그 단체에 급속 저온 냉동을 시켜서 내 몸을 과학이 발전해서 이제 다시 깨어난다 하더라도 언젠간 죽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진짜 장수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을 받아 누리는 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는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아마도 명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간의 원초적 욕구 중 또 다른 것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사 유명 호사 유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2002년 월드컵이 있고 난 다음에 축구 선수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한 선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후배들, 그 대한민국의 그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이름 석자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 석자가 그렇게 뭐가 중요한데 그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김병지라는 축구 선수, 그 골키퍼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이름 석자를 이제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명성을 얻으려는 인간의 어떤 욕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명성을 얻으려는 인간의 욕구가 정상적일 때는 진짜 그 은혜롭지만 요즘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들, 신문지상에 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세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름이 때때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명성이나 명예를 얻든지 언젠가는 살아버리고 스쳐버리고 말 것인데 진정한 명예를 얻으려면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우리는 이 명성과 명예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언젠가요? 1997년 8월 달에 불과 닷새 사이에 두 명이 대주적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인간이 얼마나 호사스럽게 살 수 있는지 보여주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인간이 얼마나 청빈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 영국 찰스 황제의 그 비인 다이애나입니다. 이 다이애나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게 죽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집트 출신의 애인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즉사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젊었고 부귀영화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6년간 자기가 살아온 길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녀의 장례식 때 영국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의 언론도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가 아마 성자라고 불려진 이유는 무책임하고 무절제했던 남편 찰스에 비하면 성자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반면에 그녀가 죽은 다음에 닷새 후에 또 다른 한 여성이 죽었습니다.
7세의 노파, 다이애나에 의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노파였습니다. 그녀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녀가 걸치고 있었던 두 벌의 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테레사 수녀입니다. 장례식 역시 그 여성을 향해서 사람들은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이애나가 성자라는 사실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둘 다 성자라고 사람들이 칭송했지만 한 여성은 성자라고 부르기에 주저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직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서 쾌락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죽어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이유는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명예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명성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주님 앞으로 가게 될 터인데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얻어야 할 명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축복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는 5절 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구절에 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나요?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사실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인간들의 자신의 머릿속에서 이해된 것은 진리라고 인정하고 그 외의 것들은 무시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연인 상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자기가 이해한 건 인정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가 먼저 갔다 온 사람,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안내를 받으면 편하게 갈 수 있겠죠. 왜요? 그 사람이 훤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장애물이 있고 어디에가 빠른 길이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먼저 경험한 사람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의 길을 안내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내한 길은 영생의 길인데 가장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 영생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악을 떠날 때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벌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 위에 내가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놓고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결정과 그 믿음이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이 체험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 외의 것은 부정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이해한 것만 인정하려고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하지 않은 것은 거짓일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인정하고 싶어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본문에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녹아 있어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굼벵이가 전혀 다른 차원의 매미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애벌레가 나비가 될 수 있을까요? 굼벵이가 자신이 매미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애벌레는 어떨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굼벵이는 나비로 변하고요, 매미로 변하고요, 때가 되면 애벌레는 나비로 변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도 좋고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때가 되면 언젠간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천국에 어떤 사람은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행복한 축복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축복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는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구절에 보면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산물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추수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헌물을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리고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을 다 누구나 원해요.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없어요.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운다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잠언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축복 받을 수 있는지 4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절에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리라.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공과 출세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6절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공과 가장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하직하는 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안내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풍요의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장수와 성공과 명예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다 종합해 보면 딱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실 때 그대로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